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2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거짓,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행동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2절의 표현해 보면 나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나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 즉 죽음이었습니다. 조너선 리먼의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보면 죄의 대가가 죽음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 이유는 단지 우리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눈부신 위엄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고 무한하나 우리가 그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조너선 리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월 18일 한국수산신문사에 저울 장난 가장 심한 곳 수산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마다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흔히 오가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처럼. 네. 그것은 바구니 무게를 빼야죠. 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냐면 저울 장난이 가장 심한 곳이 이 수산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수산시장에서는 갖가지 상술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일들이 일상화됐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수법인데 수산물을 담는 바구니의 무게를 속이거나 손으로 바구니를 누르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으로 물이 잘 안 빠지는 바구니로 소비자를 우롱하기도 하고요. 또한 냉동 수산물은 물 코팅 방식으로 중량을 속인다고 해요. 여러분 다 속으셨습니다. 저만 속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속았어요.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수산시장에서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2019년 7월 9일 로컬 뉴스를 보니까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A씨는 모집 수당이 많이 나오는 보험사 두 곳의 상품의 지인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수당 얼마를 가로챘냐면 12억 가량을 가로챘고요. 그리고 생활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이 가입한 보험료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도 직접 그렇게 했다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인데요.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렌터카 한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이 적발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 10명이 공모한 보험 사기도 피해액이 5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여기서 제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는데 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 보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히려 요청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보험 사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 달라고 제가 그 전화 온 분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의심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의심이 가요. 저분이 신천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낯선 분이 오면 우리 교회를 교란하게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의 의식을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시도 이젠 하나님 편에서 믿지 못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합니까? 7절인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즐겨하는 상인과 같은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산시장의 상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문제를 지적하자면 이런 속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우시지만 그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위야말로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었고요. 또 뜨거운 동풍을 따라가는 행위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와 동시에 이집트에까지 무엇을 조공으로 바칩니까? 오늘 보면 기름을 바쳐요. 감람유를 바칩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산시장의 상인들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는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이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익속만 챙기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안녕과 이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까? 이집트를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또한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집트, 이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통과 신음의 나날을 보내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여긴 이 고통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보면 용광로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들은 주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용광로와 같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그들과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약소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의 해결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위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을 떠올리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자신들의 방법과 속임수를 동원해 살고 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했던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 야곱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우린 잠시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출생부터 탐탁지 않은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가 모태에 있을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잡다는 뜻은 야곱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발꿈치를 잡는 행위를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해석은 야곱에게 당한 에서의 통곡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까지도 미루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자세는 누구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에게도 역시 대결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제로 천사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 축복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 베델이 지금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가증한 땅 베다웬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회복한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영어로 성경으로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울며 불며 찾아서 만났던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이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존귀함과 능력을 유감없이 표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존귀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 2장에서 봤지만 1장에서 봤지만 누구를 더 의지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과 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보다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한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야곱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통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6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옛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정의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음성은 그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오라는 회개였습니다. 즉 바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그들의 삶을 버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베델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베다안이 되었는데 이제 회개함으로 베다웬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베델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거짓들이 가득합니다.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속이고 그것이 상대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학력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의 치부와 출세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희생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악의 씨앗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의 처소 베다웬을 베델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것이 오늘의 나르시시즘에 바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짓을 일삼고 있는 우리에게도 깨닫기를 바라신 것이죠. 둘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또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시작된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상류층이 서민들을 착취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인애와 사랑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신앙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장로의 전통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익속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이스라엘 모습과 수산시장의 상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도 180도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부터
인애와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회개를 시작하셨다면 이젠 인애와 정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에게 항상 너의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체념하시다시피 하여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갈망하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죠.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7절 이하의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저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자신들의 죄를 아무도 모려 생각하고 그 일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은 길갈과 같은 성지를 찾아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만든 제단의 숫자는 바디랑을 연상시킬 정도로 많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모든 소유를 빼앗고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그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 출애굽 때처럼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장막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무일푼 신세로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던 상황과 같이 그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행위였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뜨거운 동풍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겁도 주고 얼레고 달래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매일 매순간 나만 바라봐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너를 도와줄게, 야곱을 도왔던 것처럼 너의 인생에 함께 해줄게 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스라엘 상인처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그들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으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도 죄될 만한 것을 발견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종국이 잘 될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은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장 과정과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던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오늘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는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무에서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을 영접한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삭개오는 분명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르시시즘에 빠져, 바로 자기 사랑에 빠져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해도, 아니,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여 빨리 떠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켜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에 우리가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비신자들처럼, 아니 보다 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관심, 사랑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쏟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가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10월에 있을 새 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며, 작정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월 중이신데요, 주님 안에서 귀한 영적, 육적 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귀한 말씀과 목회 비전의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뜻을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실 때 영의 갑절과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사역이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4개 팀이 진행되는데, 팀원 모두 안전과 일기와 일정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배우며 복음의 사명을 다시금 완수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지의 복음 사역의 귀한 보탬이 되는 은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영아부는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와 아이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번 주 진행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신앙의 회복과 회복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